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세철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하는 친구들 중에는 새롭게 이제 고1 되어서 우리 고등부에 등반하게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14명 정도 되는데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고등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물어봤어요. 그런데 쉽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정말 사상 초유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어려웠고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쪼그라들고 움츠러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 머물러 있으실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찬양하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다는 아니겠죠.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또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나는가? 여러분들 기본이 중요한 거 아시죠? 기본. 많은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본이 중요하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내가 기본이 돼 있으면 그 문제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짜 실력이에요. 빨리 푸는 것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최고의 실력을 갖는 것은 기본이 탄탄히 쌓여갔을 때 최고의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최고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의 수준에 도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쓰고 들어서 나의 것으로 쌓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가장 큰 것,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전 교인이 천독을 하는 거예요. 성경 1000번을 읽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렇게 완독하면서 은혜를 누린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힘은 썼지만 아쉽게도 이게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 안 하실 겁니까? 올해도 그것은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전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고등부 안에서 각자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올해 모든 친구들이 성경 일독했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제 읽기를 넘어서서 한 주에 2구절 이상 암송하도록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열심히 외울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절씩 읽으면은 1년이 52주니까 한 109절 정도를 우리가 연말에 외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연말에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암송 이거 가지고 꼭 시상을 하도록 할게요. 선물 좋은 것으로 그래요.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부장 선생님과 회계 선생님과 한번 회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인가? 이스라엘과 유다 이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두 번째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1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물론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알 수 있었겠지만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시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소개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가 보니까 개정개역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서는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요? 좀 어렵죠? 일을 계획해 그리고 일을 이뤄 뭔가 좀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 중에 공동 번역이라는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땅을 만든 나 야훼가 말한다. 땅을 빚어 든든히 세운 나의 이름은 야훼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지만 이 번역이 조금 다르지만 이 두 성경을 같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그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땅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바다를 물을 창조하셨고 저 바다의 생물을 창조하셨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땅, 바위, 산, 강, 바다 그 안에 있는 나무들 생명체들을 모두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달과 별, 해까지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모든 것, 네가 보고 있는, 네가 만질 수 있는, 네가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한 자, 그 창조자가 바로 나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계신지를 오늘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취한다라는 것은 어떤 시작이 있고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해서 끝이 있다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가?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뭘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전도사님, 이 교회는 그래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교회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서 가져왔잖아요. 저 빌딩들 우리가 사람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들 어디서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에서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있지만 시간,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기까지 시간이라는 것이 있구나. 언젠가는 죽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우리의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다 통치하시고 관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 세계,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시간까지도, 그리고 영적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관리자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짱이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바로 지존자시구나 라는 것을 자기소개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정말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이 온 땅, 이 모든 자연, 세계 만물을, 우주 전체를 다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 우리의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뭐다?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실까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격을 누가 얻는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도록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분이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때, 영접할 때, 내 안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가 비로소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방법은 뭐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땅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너희 마음껏 누려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저 하늘의 별과 달과 이 땅의 빛과 어둠과 땅과 바다와 모든 생물과 식물, 심지어 우리 사람까지 다 지으셨는데 우리 사람을 지으시기 전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심히 좋았더라. 너무 만족하셨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스림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시인할 때만이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손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고등부 지체들 중에 아직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아직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또 나를 위해 하늘에 가셔서 승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불러야죠.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그래서 그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 찾아. 나를 찾아서 부르짖어. 나의 관심 좀 끌어봐. 너희들 왜 날 안 찾니? 좀 찾아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응답할게 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나의 관심을 좀 끌어라. 나를 향해서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펴놓고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한글 성경 펴놓고 영어는 또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을 call to me 라고 call to me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call to me. 영어로 해석하면 어때요? 나를 불러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외쳐라, 이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성경 한글 성경 그대로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영어 좀 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call to me에서 to를 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call me가 돼버렸어요. call me 뭐예요? 뜻이? 나에게 전화해라. 나에게 전화해라. 어처구니 없는 해석인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화도 없는 시대에 무슨 전화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나. 그런데 이것을 들으면서 잘못 딱 판단이 되었지만 이것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해라. 이것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해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얘들아, 너 나한테 전화해.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전화하면 내가 무조건 받을게. 내가 네 전화 무조건 들어줄게. 전화해. 그럼 내가 들어준다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 나랑 통화하면서 나랑 재밌는 이야기 하자. 앞으로 너의 인생길에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축복들, 네가 앞으로 달려갈 그 길들, 그 안에서 있을 수많은 기쁨과 감사한 일들을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정말 아끼고 보고 싶은 사람하고 통화하고 싶잖아요. 그쵸? 제가 단기 봉사를 이렇게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이렇게 인도 이런 데를 갔어요. 인도 가고 태국 이런 데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화기 들고 가요. 왜 전화기 들고 가냐면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요. 그런데 통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중에는 뭐 교제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전화기, 사진기로만 사용할 겁니까? 아니죠. 우리 통화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통화를 하려면 로밍을 해야 돼요. 로밍은 좀 비싸잖아.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 무엇인가? 와이파이 존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스타벅스나 이런 카페들, 또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어떤 상가들에는 가끔 그 와이파이가 잡혀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카카오톡 열심히 보낼 수 있습니다. 보이스톡 하면서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곳에 가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과 통화하고 목소리 한 번 더 들으려고 그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을 우리가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가다가 딱 걸리면은 빨리 하고 이렇게 돼요. 통화하려면 또 한국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할 때, 연애할 때 어떻게 돼요? 남들이 내가 이 사람하고 막 속닥속닥 사랑 얘기하는 거 좀 들리게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는 그곳으로 우리가 갑니다. 방해하지 않는 그곳. 우리가 온전히 이 사람과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을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곳이 내 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조용한 곳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곳을 찾아서 가고 있나요? 하나님과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을 찾아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연애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할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전화할 때는 그러한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찾으면서 과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의 좀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할 때, 그 통화할 때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오늘 친구랑 싸웠어. 엄마, 오늘 친구가 미워. 뭐 여러 가지 일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친구를 너무 미워했어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평안한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부르짖음이 이 전화랑 정확히 매치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우리 전화하는 것처럼 통화하는 것처럼 편하고 친숙하고 습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매일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 크고 은밀한 것이 무엇인가? 아직 제 안에는 내가 가진 욕심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생각들, 잘 나가고 싶은 생각들, 또 부유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가 앞으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없다고 하면 저도 삶도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성공과 나의 부유함과 나의 어떠한 성공적인 대학에 진학하는 것, 또 부자가 되는 것, 또 좋은 직장을 갖는 것, 평안한 가정을 이루는 것, 건강한 것,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크고 은밀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믿고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을까요? 결국에는
영원한 이 땅에서의 이 짧은 70년, 80년, 길면 100년, 120년이 되는 이 삶을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까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비로소 알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천국 보고 왔어. 천국은 황금의 성이 있고 길도 막 다이아몬드로 돼 있고 나무들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그래. 그게 천국일까요? 전 못 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천국, 우리의 고향, 정말 천국은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초청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이제 중학교 졸업했고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사는 그 의미를 온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통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이후에 있는 더 풍성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힘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열 골 다스리는 권세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공부하고 듣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각자 본 그 하나님의 천국을 함께 은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함께 누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경쟁하라고 해요. 그리고 싸워서 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 이웃들에게 나누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소망과 꿈들 있잖아요. 소망과 꿈 당연히 가져야 해요.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이 세상에서 그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껏 누리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즐거움,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항상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전화하듯이 친한 친구와 전화하고 통화하듯이 하나님과도 날마다 통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늘 우리의 전화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화 버튼,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종종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치 전화하듯이 주님을 자꾸 찾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여 그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또 고등부 공동체에, 우리 늘푸른 교회에, 우리 이웃에, 우리 나라에, 또 세계 열방에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어떤 길이, 또 어떠한 큰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또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새로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 그리고 예비 고1 친구들, 비록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지만 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예비 고1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해요. 이제 중등부 졸업하고 고등부로 이렇게 등반을 했어요. 비록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축복하고 환영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총 14명의 친구들이 이제 새롭게 고등부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등부에 잘 적응하고 또 졸업할 때까지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배들, 동생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이봉용 선생님, 조재현 선생님, 김현수 선생님, 김현숙 선생님, 강종구 선생님, 그리고 윤자람 선생님, 이나경 선생님, 김선도 선생님, 이상준 선생님, 고찬영 선생님, 그리고 새롭게 올해부터 또 이제 고등부를 섬겨주실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조성은 선생님, 이정은 선생님. 자, 얼굴 보셨죠? 얼굴 익히시고 우리 같이 이제 다음에 대면 예배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저분은 누구지? 이러면 안 되고 저분이 우리와 함께할 선생님들이시구나, 이렇게 얼굴을 잘 익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이제 믿음 생활 또 함께 하면서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우리 선생님들, 때로는 선생님으로 형 누나로 또 멘토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물어보고 또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기도해주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올해도 성경 읽기 계속 할 거예요. 작년에도 정말 성경 읽기 계속 하도록 광고를 했는데 작년에 못했다고 해서 올해도 못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저도 열심히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송구 영신 예배에서 말씀하셨던 성경 암송이 아마 시작될 거예요. 한 주에 2구절 정도 시작이 될 텐데 같이 외우면서 연말이 되었을 때 내 머릿속에는 100구절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라는 그런 뿌듯한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고 암송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시상하면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12월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올해에는 이제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작년에 했던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계속해서 동시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당분간 또 17일까지 2.5단계가 유지가 돼서 17일까지는 우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멈추게 되었는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내기만 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 형태를 조금 바꾸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줌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소통하는 것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들이 시작되면 같이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또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큐티와 기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 제자 학교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오픈할 때 같이 참여해서 올해 또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는 그러한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찾는 그런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선생님들, 새로운 친구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